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3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6권 840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5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7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찬을 합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이때 이 만찬이 그리스도의 만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흘리실 피와 또 찢기실 그 살을 가지고 새 언약을 해주시죠. 바로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흘리시는 피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인들을 같은 지체들인 교인들의 궁핍함, 굶주림, 그리고 먹지 못해서 본문에 보면 나오죠. 먹지 못해서 죽는 자들이 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거기에 취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자라난 문화로 보면 70년대 중반 후반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교회가 구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도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보냈는데 그 정도 상식도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에 분명히 부요한 자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자가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취해버리는, 그 먹는 것을 집을 놔두고 교회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범죄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먹는 것을 먹고 취하는 일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서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강론을 했던 그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울로서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이미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먹는 일에 취한다라는 이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런 섭리를 하시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신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그 본문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만찬을 합당하게 먹는 일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만찬을 합당하게 먹는 일에 대해서 12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각자가 주신 은사를 깨닫는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깨닫는 쪽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은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받았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바르게 먹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각자 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신 것만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각 지체들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건덕을 위한 일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29절 읽었었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때 주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지체, 그야말로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지체들의 아픔과 지체들의 사정이 그 사람들의 경우다라고 치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알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3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 약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약한 자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도 마찬가지겠죠. 노약한 자들, 어린 자들, 예를 들면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방랑자들, 이런 자들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다. 주석을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8407페이지에 보시면 그 큰 단락,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8번째 줄에 보면, 바울은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잘못된 만찬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므로 육신이 쇠약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예, 죽는 자가 있는데도 한켠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취해 있는 겁니다. 참 좀 두려운데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다른 시골 교회나 이른바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가 수천 개씩 코로나 때는 더하죠.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크게 그 사실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도 좀 괴롭던데요. 과연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 동력자 협회 내에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권위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나는 어떤 것인가를 어떤 경우인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크마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이제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관리되는 대상이죠. 비록 모든 분들이 시간과 또 여러분들도 연보로 동참하셔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시대에 이 호크마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보다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우리는 13년 전에 여기서 교육했다는 거 잘 아시죠? 영상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더 간절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는 세계 교회들의 많은 지체들에게 영육간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 동력자 협회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소식 하나를 연말에 받았는데 참 아프더라고요. 남미 있잖아요. 우리 아르헨티나에 지금 매주마다 강론하시는 그 스페인어로 강론 올리시는 그 아르헨티나가 그 인플레이션이 80%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배에 육박한 거죠.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물가가 2배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죠. 엉망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에 지금은 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좀 분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성경 신학을 듣지 못하는 분들, 또 아직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번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죽어가는 병든 자,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굶주리고 있는데도 그걸 그리스도의 만찬이라고 즐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내에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자기 배는 부요하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성들을, 부요한 악한 제국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주께서 징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배제하고 진리의 말씀과 무관하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교회에서 채우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합당치 않게 만찬을 먹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바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징계인 거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고린도 교회도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양육시키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려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보다가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러한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교회의 양육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않는다면은 형제와 지체를 돌본다는 것은 또 섬기고 희생하고 또 봉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연구소 체제로 바꿀 때 우리 원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뜻 모르고 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로서의 자기 은사와 그 뜻의 깊이를 모르시고는 그때 이사직 자원이었죠. 뭐 운영이사든 재단이사든 간에 그 연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연보는 하시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일 같지만 그 일이 주의 지체가 한 몸 되는 그 사건에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나 이 연말이 되면 과거 시골 교회 생각이 많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던 거,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이웃집 형 누나들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고 또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 불쌍한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올 연말에도 또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런 문화들이 이제 그렇게 누렸고 어떻게 보면 받았던 문화들을, 받았던 혜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시 되돌리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음식에서부터 주의 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싶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아이 됐으니까 그냥 뭐 저 사람들은 놔둬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준비된 대로 빨리 먹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것이니. 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욕구, 이 문제라면 가서 따로 해결을 해라. 하지만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내 것을 먹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된 비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가정교회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특히 또 간과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이들 뭐 교육한다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곤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이전에 이 바탕이 되는 가정을 교회로 보는 이 문화에서부터 사라진 또 그 의미의
아이를 잃어버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과 회복의 역사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바쁜 사람 먼저 먹어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가정교회에서도. 하지만 가정교회 식탁을 주의 만찬으로 뭐 어느 날 갑자기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양육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 집에서 그냥 먹어라. 이는 너희가 판단만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집에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먹는 것을 즐기려면 집에서 해라.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이 무엇이라면 가정이라도 가정교회라면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배운 자녀들과 제가 다른 분을 만나서 교회의 의미로 형제의 의미로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시면 참 좋을 부분일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을지니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들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32절에 주께 징계받는다고 했죠. 집에서 식탐으로 좋은 거 먹고 우리끼리 먹고 혼자 먹고 하는 이것으로 하는 일이라면 교회 주의 만찬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자,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 모임이라면 진리 안에서 합당한 모임으로 판단을 받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마 바울 사도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가 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도 오는데 그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식문화가 있고 이방인은 이방 식문화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사정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유도 다르고 이거 먹으면 우리가 다음 끼니가 없는데 이거 그냥 먹고 다 병든 분도 있고 환자도 있고 한데 먹고 그냥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뭐 죽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원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각 세세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경우마다 사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의 만찬, 주의 교회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편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들이냐 이걸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원리,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치되고 또한 양육받고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이 있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셨고 우리는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그 가정교회에서부터의 비밀의 문제를 지금 만찬의 문제와 관계해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유전 문제 살펴봤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이 나오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오고 여자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와 있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원리를 말씀하시고 주의 만찬으로 양육되는 것, 배불림으로 식욕과 탐욕의 그런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인 지체들의 먹고 마시는, 바로 서로 나누어주고 보살피고 돌보는 바로 그러한 주의 만찬의 문화, 그걸 지금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 근거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들이 세상보다 못한, 또 세상과 같은 그런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니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다시 또 재정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진리를 공급하고 또 그걸 새롭게 깨닫게 하고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기록한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 이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장, 13장에 가면 최고 은사인 사랑도 얘기하고요. 우리 성경 전체의 논리로 보면 지금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양육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부터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무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투쟁 나오잖아요. 승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서 세세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라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말씀처럼 양육된 교회가 무장하고 투쟁하고 반드시 나오자 없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 기록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제가 가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대로 성경 기록이 완성됨으로써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기록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완성과 함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신학은 확정을 해놓은 거죠. 인간들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3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지체로 주의 잔을, 주의 몸과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받아 먹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에게는 각자 나누어 주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선물로 받은 거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그걸 12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은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신령한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한 은사가 혼자 자기가 지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줬다. 이 불을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취하자. 그걸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의 지체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혼자 탐심을 부리면서 옆에 지체와 아랑곳 없이 지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좋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12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치시키시고 양육시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12장 31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의 최고가 무엇이냐? 13장에 가면 사랑입니다. 진리의 완성과 함께 완성시켜 주시려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은사.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에 신령한 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념들을 먼저 본문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본문을 따라가 볼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예.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아까 12장 1절에 그 신령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지체와 연결된 교회를 반드시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도 보면 끝에요. 성령은 같아라고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바울이 전하여 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과 진리 안에서 가정교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은사교회와 양육교회들이 때로는 서로, 지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만날 수 없지만 서로 함께 일치되고 양육받는 이 사실을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절 끝부분에 보면 같은 성령을 따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도 보면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9절 끝에 보면 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무슨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지체의 원리,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말했던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니까 참 큰 일을 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은 스스로 지체로서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적다라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 의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그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체로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핵심 개념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일로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2장 2절 1절 아까 봤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상 신전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함께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그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예수께서 어디에 주가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 누구의 지체이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따로따로 오른손만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지백체가 연결되어 있고 각자 연결된 지체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온몸이 지탱되는 것처럼 지체의 빈곤함과 아사하는 그것이 무시할 사안일 수가 있냐는 거죠. 내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개합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그럽니다. 근데 여러 가지는 은사가 때로는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다? 서로 충돌할 수도 있어요. 서로 반대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주신 은사를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했잖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보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올라가면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핍박받는다라고 알려줬죠. 그러나 바울은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연보도 있고 그 교회의 사역들을 지체들인 사도들에게 전하고 또 같이 기뻐할 일도 있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가지 말라 그러고 가야 되겠다고 하고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을 주어로 놓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활동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실천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 의견과 내 처지나 각자 여러분들의 처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치 사건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의 주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것만 크게 보이고 많은 것만 많아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탕이 됐을 때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공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낙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가면 그 불완전하던 것이 완성되는 온전한 날이 온전한 것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핵심으로 들고 있는 구절이 있죠.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된다. 그래요.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한 동일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8절에 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계속 성령을 강조하죠. 왜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생각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분열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흔들어 놔버리면 진짜 괴롭고 견딜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몰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을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이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앞에서 말했던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의 완성이 각 지체가 성령으로부터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때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절대로 소홀하지 않죠. 그 말은 내 수족이 잘려나가는데 다른 지체, 다른 쪽에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몸이 마비된 거죠.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13장에 가면 이게 계시 기록 완성 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모두 AD 95년경에 계시록까지 완성됨으로써 이 모든 은사들은 전부 성경 계시 기록으로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이 성경신학의 성경관입니다. 또 은사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 역사해서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은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은사 받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철저히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자라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들이 하나 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다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성령 세례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까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주의 만찬의 비밀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각 지체에게 그 지체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그래서 18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자, 이 수학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둔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저자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큰 공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자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스스로 그 죽어가는 또 병들어 있는 약한 그 지체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바탕이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냥 가족이, 친척이, 가까운 이웃이 병들어서 막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돕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건의 그런 일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지체에게 그것이 피를 나눈 가족이든 형제든 더 나아가면 친척이든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성령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많이 든든한 기초를 이제까지 놓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토대 위에서 각 양육교회나 은사교회들, 피를 나누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 지체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하는 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원천이 이 가정교회라는 사실을 저도 돌아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바로 여기에 토대를 두는 가정교회에 토대를 둔 신앙생활이기를 여러분들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각각 따로 있다면 몸이라는 게 구성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본다면 그가 바로 누구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그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일 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는 진리의 말씀을 완성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13장 내용입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으시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무지함을 이 시간에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지체들을 살려주고도 싶고 그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